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더운 여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의 한쪽 구석에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이름하긴 하지만 하나 도시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냥 우리 구도 안 되는 쬐끄만 도시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카톨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교황이 살고 있는 궁전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피에트르 성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이죠.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자리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산피에르트 성당은 굉장히 큰 건물이고 내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정도로 큰 건물입니다. 천장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천장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은 성수기가 아니면 그 속에서 줄을 서서 다닌다더니 사람끼리 막 부딪힌다더니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물 안에서 한 곳은 늘 줄을 서야만 합니다. 그 줄을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동상은 앉아 있습니다. 네, 그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동상이 사람 머리 높이 정도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을 만졌는지 동으로 되어 있는 그 동상이 발이 다 닳아가지고 맨들맨들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고 혈기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 칼을 들어서 딴 사람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뭔가 혈기왕성해 보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 제일 수석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도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후에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수석 제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크게 나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나무랬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옛날에 예루살렘을 가서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뭔가 내가 배우려고 만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12사도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야단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야단을 치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시골에 가서 자기 고향집에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함께 사역을 만들고 같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선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유능한 후배를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자신의 멘토, 자신의 스승, 자신의 선배와 같은 바나바까지 나무랍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이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같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무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둘을 비난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같은 후대의 기독교인들도 베드로와 바나바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항상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까발리고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좀 더 감추어 줄 죄도 필요하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 당시 어려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했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더욱더 굳이 이럴 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잘못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게바와 이방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자리를 뜬 것입니다. 그러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했다는 말은 바깥에서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표리부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 이런 게 외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누군가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네 이렇게 지적할 만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베드로와 같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잘못, 바나바가 했던 잘못,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글로 남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소한 잘못처럼 보이는 것, 이 사소한 잘못이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처럼 보일까요? 바울이 이 문제를 단지 식사의 문제, 식사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식사의 문제나 예절의 문제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것을 글로 남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에게 당신의 행위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복음의 가장 정확한 설교이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12명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신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비난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행한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배이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였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인 복음에 맞추어서 잘 사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에 따라서 잘 맞추어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믿은 것을 아실 테니까요. 아마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복음대로 살았는가?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난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살지 말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정말로 주님처럼, 주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셨겠느냐고, 주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비켜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셨겠느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 비난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바울은 그것을 글로 남겼겠습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삶은 없다, 내 생각은 없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행동한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이루지 못하고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보셔서 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 닮은 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그렇게 결심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벗어날 길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